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후 3시에 노회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과 임시당회장, 교인 대표와 취임 대상자인 제가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요. 취임식 날짜와 시간은 다음 주일인 12일 주일 4시로 내부적으로 확정됐고요. 이제 취임식 순서를 누가 담당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긴 했지만 저도 이 모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취임 소식에 관해 알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축하 화환은 가능하면 보내지 말아주시고요. 화환 대신에 쌀을 보내주시면 귀한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 생기는 기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 죽은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도 남편을 잃었기에 그녀의 마음과 실제적 삶은 불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이제는 남편뿐 아니라 두 아들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빚쟁이들에게 가서 항의하거나 불공평한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은 바로 선지자 제자들 중에 남편을 잃고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명하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 후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까지 하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는 그 작은 순종 가운데 그 여인과 아들들의 간증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 이 여인의 마음뿐 아니라 그 두 아들들의 마음까지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세상 주류가치에 휩쓸린다면 자녀들도 상처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지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 넘치고도 남는 간증거리를 다음 세대에게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8절부턴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에게 생긴 아들이 죽은 위기의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한 수넴 여인에게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가 언제든 머물며 묵상과 기도, 휴식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 엘리사가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그런 그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언제 기도한지 잊을 정도로 자녀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식이 없어 아픔을 겪고 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난 후 내년에 그녀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셨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노년에라도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냄 여인은 아들을 얻죠. 그런데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이내 수냄 여인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엘리사에게 소원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전엔 기대하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기적같이 주어졌다가 이제는 갑자기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황망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수냄 여인은 이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엘리사를 찾아가고자 서두릅니다. 이 일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건으로 여긴 것이죠. 수냄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수냄 여인을 발견한 엘리사는 그녀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또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입으로 자신이 겪은 일과 그 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때였죠. 엘리사는 그녀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보내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청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여인과 함께 수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인의 마음과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7번 기도합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기대하지 않은 생명을 주신 분도 그 생명을 거두신 분도 심지어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대적으론 우상숭배와 이방 나라로부터의 침략이 있던 암울한 시대였지만 결국 이 어린아이를 살리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함이었죠. 이제 38절부터 또 다른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되자 선지자 제자들은 들판에 난 호박 종류의 열매를 따와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이 있어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굶주렸던 그들은 그것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솥에 가루를 던져 국에 독이 사라졌고 그것을 모두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혹은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 중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흉년 중에 수확한 보리로 만든 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져왔더니 그 작은 것으로 100명이 달하는 제자들이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엘리사의 능력이라기보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흉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떡과 채소를 가져왔던 이 한 사람과 그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합력한 것입니다. 이 일로 다음 세대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에 4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모든 기적은 위기 또는 기근 또는 흉년 중에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거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들이 해결되게 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선지자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계속 경험합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땐 그 고난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고 다음 세대들에겐 엄청난 영적 체험과 간증을 가져오는 기적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먹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영적인 흉년이 풍년으로 바뀝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주어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죽음의 사건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과 절망, 두려움에 휩싸였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 말씀을 나누고 능력을 공급받아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말씀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간증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육적인 흉년의 때엔 영적인 풍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